2019년 3월 2일 토요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1.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개역개정.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컨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멘. 본문 요약. 예수님은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를 촉구하신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이방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한 후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의 신분을 회복해주며 잔치를 베풀어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한다. 절별의 설 11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흔히 탕자로 여겨지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다. 12절.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간접적인 주장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13절.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는 쾌락을 위해 도덕과 관습을 깨트리는 악행을 저지른다. 14절.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 궁핍에 시달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15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다. 더구나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다. 레위기 11장 7절 16절. 쥐엄 열매.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구주 콩나무 열매다. 구주 콩나무는 10에서 30cm 정도 되는 주머니 안에 5개에서 15개 정도의 콩 모양의 단맛이 나는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가축의 사료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흉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했다. 17절.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음을 말한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삶이 궁핍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풍족한 삶이었음을 기억한다. 18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고백한다. 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부정한 짐승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19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위가 더 이상 부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제약이라 여겼다. 풍부는 종보다 낮은 신분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날품팔이를 말한다.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깨어진 부자 관계가 회복된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아들을 만나려고 달려간다. 아버지는 아들을 얼싸안고 입맞춤으로 아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22절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 좋은 옷은 명예의 회복을 의미하며 가락지는 아들로서의 권한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은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변한 것을 말한다.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는 깨어진 부자 관계가 회복된 것을 죽음과 부활로 표현한다. 저자의 묵상 둘째 아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속주의적 죄인을 모형한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영적으로 파산하게 된다. 영적으로 파산하여 망가진 자기 인생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해졌다. 마태복음 5장 3절라고 표현한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욕망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참함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파산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 돌아온다. 결국 세상에서의 파산이 영적 회복과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성도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신다. 무릎기도 하나님, 욕망을 위해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치 있고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